1절부터 11절 말씀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이제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제 야곱의 포커스가 돼 있었던 이제 이 창세기 말씀이 이제는 야곱의 아들인 요셉을 향해서 포커스가 이제 변경되어 있는 우리가 그런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나와 있죠. 36장에서는 세일 땅에서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삭이 거주하던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어요. 현재 야곱은 아직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거류했던, 즉 완전히 소유하지는 못하고 나그네로 거하며 땅에 살았던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1절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요셉의 나이가 몇 살로 나옵니까? 17살, 17세의 소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태어날 때가 언제쯤이었냐? 바로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그때 요셉을 출산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2절의 앞부분에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야곱의 족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결국 아들인 요셉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의 12아들 중 요셉을 통하여 요셉을 중심으로 그게 흐르게 된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리고 그 신실한 그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침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게 이어졌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절을 더 자세히 보면은 요셉이 지금 형들과 무엇을 하고 있냐? 함께 양을 치는 일들을 했다라고 나와요. 근데 2절의 말씀 구절 중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우리가 보면은 요셉이 이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동등한 위치가 아니구나, 다른 관계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의 형들과 양을 칠 때라고 우리가
개역 개정에는 이제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 원문에서 바로 직역을 하면은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해요. 어떻게 되냐? 그가 양무리에 있는 그의 형제들을 치는데라고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요셉은 양을 치는 형제들과 함께 있었지만 양을 치면서 양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누구도 관리했다. 형들도 관리하고 형들도 감시했었다라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구절도 히브리어 원어의 어감을 그대로 살린다면은 뜻이 조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요셉이 형들의 행동을 험담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형들의 그런 행동을 그러니까 단순하게 팩트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감정까지 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 형들이 지금 어떤 형들이에요? 바로 여종의 자녀들이잖아요. 이 형들이. 그렇기 때문에 팩트뿐만 아니라 형들의 잘못에다가 자기의 감정까지 더해서 지금 누구에게 험담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이런 사실들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라는 겁니다. 3절을 보시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라고 나와 있죠.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야곱이 지금 누구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게 됩니까?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요. 예전에 제가 야곱의 그런 팥죽 사건을 설교를 했었을 때도 리브가의 편애 때문에 큰 대가를 둬야 됐던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결국 야곱도 그의 어머니 리브가처럼 라헬에서 얻은 그 아들 요셉만을 지금 편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채색 옷은요, 단순하게 채색 옷이 좋아가지고 이뻐가지고 그 옷을 입힌 것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채색 옷을 누가 입었냐? 감독자, 감시자, 감리자들이 입었던 옷이 바로 채색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지금 어떤 뜻이겠습니까? 형들을 감시하겠다. 감독자가 되겠다라는 뜻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히려고 했던 야곱도 잘못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 옷을 아버지가 준다고 해가지고 아무런 고민도 없이 입겠다는 그 요셉도 참 머리를 아프게 한다라는 거죠. 형들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은 한 번이라도 이렇게 거절을 한다거나 아니 아버지 아버지 저 이거 형들이 있는데 이 옷 입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만류를 한다거나 근데 그런 모습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안 보여주고 있어요?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런 모습을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계속적인 그런 야곱의 편애가 형제들 간의 불편한 관계를 이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형제들에게는 이것이 불편해 보일지라도 여러분들 이 편애 야곱이 요셉을 향한 이 편애 가운데에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겪어야 하는 그 종들의 그런 아들인 형제들 입장에서는 힘들고 싫은 세월이겠지만은 요셉과 아버지의 관계에서는 이만큼 더 좋은 관계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저는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하면은 신적인 사랑, 공평한 사랑, 정의로운 사랑으로 우리가 많이들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런 아가페의 요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그런 사랑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자녀가 수천 명이 있는 그 공간에 있을 때 만약에 내가 아버지라면 내 아버지의 눈에는 누구만 보일까요?
나의 자녀에만 보인다는 거죠. 수천 명이 있더라도. 왜? 아버지니까, 부모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냐? 공평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독점적이고 질투도 많으시고 또한 이해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가 묵상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이 사랑 자체만은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편애적 사랑 때문에 이 야곱의 가정에서 벌어지는 이 수많은 스토리들이 이제 과연 구원사적으로 무엇을 설득하고 싶은가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의 편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의 연약함, 나의 인간적인 실수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이에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야곱의 그런 차별에 대한 섭섭함과 자신들의 잘못을 감정까지 실어서 고발하는 이 동생 요셉으로 인하여 가지고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이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서로 돕고 의지하고 섬기며 따라야 되는 이 형제 관계가 편안하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관계로 악화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여러분 지금 요셉이 꿈을 꿨죠.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청하건대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청하건대가 무슨 뜻이에요? 간청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내 이야기를 좀 내가 꿈을 꿨는데 내 이야기를 한 번만 들어달라고 형들에게 지금 찾아가면서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고. 근데 그 꿈 이야기가 뭡니까? 좋은 이야기도 아니에요. 뭐 복권을 사라는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요셉의 단은 서 있고 형들의 단이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절했다라는 겁니다. 이 절했다라는 이 원어는 샤하예요. 이 샤하는 경배하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부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납작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보면은 이 7절에서 우리가 이 개역 개정에 해석되지 않은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세 개가 빠졌다고 해요. 그게 뭐냐? 바로 보라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보라라는 단어가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라라는 단어가 어디에 빠졌냐? 여러분 7절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보라, 내 단은 일어서고 보라,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이 보라가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라가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의 감탄사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하면,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냥 무미건장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막 이야 형님들 제가 꿈을 꿨는데 우와 이게 장난 형들 단이 제 단한테 우와 막 엎드렸다니까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요셉이 어때요? 좀 얄밉죠. 네. 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러니까 보니까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미워했다라고 나오죠. 요셉이 지금 형들과 지금 꿈 내용을 지금 글로 써서 보여준 게 아니고 말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는 그냥 꿈 이야기로 꿈으로 말미암아 더욱 미워했다라고 하면 설명하면 되는데 굳이 꿈과 말로 이렇게 나뉘어 가지고 지금 표현을 하고 성경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무엇이냐? 이 말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셉의 뭐가 별로였냐? 말투가 별로였다라는 이런 해석이 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기분 좋게 형들의 기분을 맞춰서 이 꿈 내용이 좀 예민한 거잖아요. 누가 들어도 별로인 꿈 내용인데 이거를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자신의 감정에 맞춰서 형들의 기분을 맞추지 않고 그런 조금 형들의 신기를 거스르는 말투로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구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암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리고 해와 달은 누굽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고 열암별은 누구예요? 나머지 형제들이죠. 또 절하더이다. 아까 말한 것처럼 샤하 엎드렸다라는 거지요.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여러분 이 꿈 이야기를 지금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또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이 요셉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아버지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꾸짖습니다. 나와 어머니 나와 너희 어머니와 네 형들이 야 너에게 엎드려 가지고 내게 절한다는 게 너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야곱을 꾸짖어요. 근데 이때 요셉을 꾸짖는 거죠. 그때 아버지의 야곱의 마음이 어떠냐? 11절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어떻게 했대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형들이 시기하되라는 이 단어는 카나라는 단어를 했대요. 근데 이게 지금 단순하게 시기했다라고 해서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지만은 이것은 단순하게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꽃처럼 타오르는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라는 단어의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 많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이 표현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형들의 마음의 시기심이 어떻게 해요? 점점 불타오르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나오는 요셉의 모습 여러분 어떻습니까? 형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형들의 잘못이나 고자질하는 조금 철없는 철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채색 옷은 감독관들이 입는 옷이었는데 근데 야곱은 이 요셉에게 이 옷을 입혀주려고 합니다. 그럼 형들을 위해서라면 사양을 할 터인데 당연한 것처럼 자기가 감독인 듯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사려 깊지 못한 어린 아이의 같은 모습을 보인 게 바로 요셉이라는 거예요. 꿈을 꾸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형들한테 이야기하면은 내가 어떤 말투로 또 어떻게 전달을 해야 우리 형들이 기분이 나쁘지 않겠다라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기분대로 말을 하고 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입이 가벼운 사람이 바로 누구냐?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17살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어떻게 보면 독선적인 그런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읽었던 이 37장부터 50장까지의 창세기 후반부의 주인공이 여러분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요셉이 이집트의 뭐가 됩니까?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기근으로부터 이집트뿐만 아니라 인근의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다 구해내는 역할을 요셉이 감당하게 되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요셉의 모든 형제들과 친척들과 그 집안들이 이집트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에서 왜 이 후반부에서 이집트로 이 요셉의 가족들이 이주하는 게 왜 중요하냐? 바로 요셉으로 인해 가지고 야곱의 모든 혈족들이 이집트로 이주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하면서 아들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들 아멘.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귀한 자식이 생겼더라면 너 내가 조심히 잘 키우고 잘 성장하고 내가 보호해줄게 지켜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아니라 내가 자식을 낳으면 내 후손들이 이방으로 가서 뭘 할 거다? 종살이를 할 거야.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이끌어 나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5장 13절 13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말씀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말 사랑하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종살이를 시킨다고 했을까? 그건 뭐겠어요? 여러분 노예 생활이라는 것은 인생의 밑바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훈련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강하게 훈련시킨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신 큰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결국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정말로 중요한 인물이고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스토리로 이 창세기가 내려가지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부족함이 많고 형들의 잘못을 말하고 혼자 채색 옷을 입는 그런 좀 철없는 그런 아들이고 또 자기가 혼자 꿈을 꾼 후에 남의 마음도 배려하지 않고 남의 속을 뒤집어 넣는 그 요셉의 그 어린 시절 17살 때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핵심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그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갈 도구로 누구를 선택하셨다? 요셉을 선택한 것은 요셉이 절대로 잘 나가서 훌륭해서 완벽해서 사용했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장점보다는 단점, 부족함이 더 많아 보였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17살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부족하고 흠 많은 인간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선택해 하셔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큰 그림으로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이야기를 어리고 부족함이 많았던 그런 흠 많았던 그 어린 시절의 이야기부터 이 창세기 37장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후에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오랜 시간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선택받는 도구로서 다듬어지지 않습니까?
자기를 세우는, 스스로 자기를 세우는 그런 훈련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과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스스로 돌아보면은 부족하고 흠 많은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찬양하고 감사하기만 할 것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죄와 사망에 놓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분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자신을 가꾸어 나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바로 우리는 한 사람, 우리의 한 사람은요, 보잘것없어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도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나오는 거 여러분들 힘드시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새벽에 나오는 거, 아휴 그래, 내가 새벽에 나와 기도해야지, 누가 기도하겠어. 내가 새벽에 잠이 없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나오는 것도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어린 시절의 요셉과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그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